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서로 고마워하고, 또한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봄이 와서 모든 것이 다 사르르 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봄이 오면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녹고 따뜻해지고 포근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근곡교회 그런 봄이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최근에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정말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걸 정말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사는 날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교회 되 은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어려운 중에 정말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구를 고백하며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22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알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20절까지는, 사도행전 22장 20절까지는 자기의 회심,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비교적 잠잠하게 무리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21절 가면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말을 듣자 그들에게 이방이라는 말이 터져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먼저 던지고 공중에 먼지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옷을 던지고 먼지가 날렸다는 표현은 스페인에 가면 투하는 모습을 볼 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소가 화가 나서 이제 이 덤벼들기 직전에는 항상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뭔가요? 발을 땅을 이렇게 탁탁 쳐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일으키죠. 그것은 이제 저 목표용을 향해서 온 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방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먼저 던지고 티끌을 일으키며 그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그 목표가 바울인데 악에 받쳐서 바울을 사정없이 죽이려고 하는, 너 죽고 나 죽자. 세상에 뭐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로마 법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형은 로마 법정에 의해서만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는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약에 돌로 쳐 죽게 되면 이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인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흥분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뿐만인가요? 같은 율법을 존중하고 또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죽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른 선민 사상이었다면 서로 살리고자 했겠죠. 상생, 서로 살고자 했겠죠. 근데 잘못된 선민 사상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들 외에는 다 하등한 자기들 밑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자기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에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동등시 취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한 수 아래, 그러니까 그 이후 이 사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구원받고 동등하게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느냐? 잘못된 선민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킨 적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구원을 받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선민 사상,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시고 있나요? 예수 믿었다면 뭔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입술로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이었고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격도 안 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자격 자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나요? 바른 신앙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격이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고개 숙여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나요? 그런데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주님이 그 모습을 가장 귀하게, 그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보실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웃으라는 거죠.
먼저 고개 숙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들 때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길, 우리의 인생이 바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용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좋았든 나빴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중에 저희가 1년 내내 시작하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제자 훈련생과 함께 구호를 외쳐요. 왜? 그렇게 되길 원해서, 그렇게 변하길 원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래서 매번 훈련할 때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구호인데, 구호를 외칩니다. 내가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우리가 변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질하는 천부장. 사도행전 2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덤벼드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이유를 알려고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서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할 때, 자기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천부장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었던 천부장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질 못하고 그 상황만 보고 있었어요.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추측한 거예요. 추측하고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니까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는 이유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채찍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에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매 몇 대 때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채찍은 가죽 끈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붙여서 그것을 등을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맞으면 그 쇠조각과 뼈조각에 의해서 등에 있는 살점이 떼어져 나오면서 뼈가 보일 정도로 잔혹하게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지시기 그 길을 가실 때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채찍에 맞아서 불구가 되거나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오늘 천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채찍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채찍질을 못하게끔 금했습니다. 노예들에게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바울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노예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천부장은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관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채찍을 때리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바울에게 먼저 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흥분하냐, 이렇게 물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채찍질을 해야 그게 질서에 맞는 이야기죠. 아니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도대체 왜 너희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부장은 이도 저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라는 겁니다. 무조건 무대뽀예요. 막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당시에 천부장은 점령지에 있는 점령군의 군인 장교였거든요.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에 무지막지한 힘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채찍질을 맞고 신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한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한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가 와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에 카드를 하나 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얘기할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 원로원, 때로는 유공자들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군인들에서 시민권을 주어졌습니다. 또한 부모가 시민권자로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이 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케이스는 국가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천부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습니다. 날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시민권을 얻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혜, 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민권자의 특권. 우리 25절을 22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첫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시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도, 이 노예들을 어느 정도의 할당, 배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노무 시민권이 생기면요, 노예를 배당받아서 이 노예들이 주로 일을 다 하고 시민권자는 편안하게 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배려해 줬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시민권만 얻으면 삶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삶이 다, 그것도 넉넉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다 책임져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찍질이나 아니면 마음대로 부당하게 신문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찍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질했다간 엄한 벌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도 있었어요. 또한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끔찍한 십자가형, 이거는 노예나 아주 극양무도한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질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거나 매질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권만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모르고선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가 결박한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시민권, 요즘은 미국 시민권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죠. 시민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에 있으면 미국 군인이 출동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시민권을,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한 후 이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첫째, 뭐가 바뀌어요? 그동안 결박에 묶여 있었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식 재판, 정식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정식으로 이제 절차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어쨌든 상황이 조금 변했지만 아직도 묶여 있는 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우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이제 비껴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이제 죄인의 몸은 아직도 계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죽을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로마 시민권까지 내세우면서 천국 시민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위기를 이렇게 벗어났을까요? 벗어나고자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자기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잠시 이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자부심 갖고 날마다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만 유효할 뿐이었고 그 땅에 사는 동안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바울에게는 이런 자부심과 그 마음속에 누가 있길래 이런 긍지를 갖고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천국 시민권자의 자부심을 갖고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의 어느 한 수도원에 아주 좋은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이 수도사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가 지나가면 그곳에는 특별히 놀랍게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특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있는 어느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수도사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조용히 가서 침묵하고 그 옆에만 앉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다 떠났는데 놀라운 일은 그 무서운 질병이 났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이 커다란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 수도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 있다가만 그러고는 저녁에 떠났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한 고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수도사가 그 마을이 잘 보이는, 이 고을이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그 고을을 바라봅니다. 조용히 그 고을을 바라보고 며칠 동안 그 고을을 바라본 후에 또 떠났어요. 그런데 그 고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수도사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기에 이런 은혜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도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수도사님의 그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수도사님은
언제나 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해가 지면 나무 밑에 가서 침묵하며 묵상하고, 별다른 게 없었어요. 노동하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다 못해 제자들이 대체 뭔가를 배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기다리다 못한 제자들이 이 수도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수도사님,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묻든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여건, 고난, 고통,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근데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고, 우리는 변하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